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정말 행복해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는 정말 작은 자이고 미약하지만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점심 시간인데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영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수잔 브라운이라는 여자분이신데요. 네, 영국에서 기도하시는 분, 여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이분도 연세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와 이분이 어떻게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고 이렇게 또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을 향한 저의 사랑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소개하려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의 이야기는 1921년부터 시작됩니다. 1921년 12월에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인 해롤드 쿠퍼와 앨리스 쿠퍼 그리고 2살짜리 딸은 일본의 요코하마로 가기 위해 나고야행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났는데 1922년 1월 결국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일제시대 때, 1922년, 네. 정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는 훨씬 태어나기 전이죠. 네, 그 전에 이분은 한국과 인연이 있으셨네요. 네. 1922년 7월 11일,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태어나셨대요. 네. 아버지는 처음에 집에서 할머니를 통해 홈스쿨링 교육을 받으시다가 나중에는 국제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옮기셨어요. 조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학교까지는 170km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역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개성에 사신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개성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조부모님과 함께 전도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던 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데 한쪽에는 남자 성인들과 남자 아이들이, 다른 한쪽에는 여자 성인들과 여자 아이들이 서로 구분해서 앉아 있었던 모습과 할아버지가 콘서트나 악기를 연주하시던 모습을 기억하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돌바닥이 있고 그 아래에 불을 지피는 온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오면 대접한다며 항상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내주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가면 몹시 기뻤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는 큰 홍수가 발생하여 할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재민들을 도왔던 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병 환자들이 가난하고 집도 없어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시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악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936년에 자녀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3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아버지에게는 영국이 외국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조부모님은 구세군에서 계속 일하셨고 1954년에 은퇴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마음속에 한국을 품고 한국과 연락을 유지하셨지만 1936년에서 1954년 당시 한국의 상황으로 인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구세군은 1909년부터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구세군이 시작되던 초기에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인해 무척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반대에 맞닥뜨리기도 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구세군 교회의 양철 지붕에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구세군 리더가 나와서 소년들을 추격하더니 할아버지를 붙잡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다 빠져가시는 중에 옆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그것은 바로 OMF 선교단체에서 발간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책자였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문제와 현재 상황에 대해 매일 짧은 설명을 제공하는 기도 수첩이었는데 아버지는 평생 동안 그 책을 가지고 날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북한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36시간 후 소천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OMF 선교단체에서 발간한 그 책을 갖고 계셨던 게 이거래요. 보이시나요? 네. 정말 대를 이어오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가정이네요. 참 귀한 가정이네요. 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 유산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어요. 2019년 어느 날 저는 아르메니아로 선교를 나가기 위해 저의 신앙의 멘토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지로 가고 싶은 또 다른 나라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북한에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뜻밖의 대답에 스스로도 놀랐는데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듯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향한 사랑이 그때 제 안에서 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간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필요한 주사도 맞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북한에 가는 건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불가능하고 북한과의 국경이 폐쇄되었지만 저는 한국 방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한국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매일 뉴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한국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셨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북한과 북한을 속박하는 영향력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렸어요. 저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소규모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글로벌 와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단체를 통해 2022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 또다시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와서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모든 꿈이 실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땅을 방문하고 멀리서라도 북한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특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헌신과 기도 앞에서 겸비해집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제가 목이 메이네요. 네. 너무 감동이고 감격해서 좀 목이 베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남쪽에서 후남 지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이제야 겨우 성공했습니다. 형제여, 그 지방에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은 후난 선교부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은 북한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선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부도덕, 억압이 가득한 런던의 동쪽 끝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전통적인 교회들이 반대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조차 강렬한 반대가 터져나왔습니다. 12개월 동안 669명의 구세군들이 쓰러지거나 발로 차이거나 잔인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중 251명은 여성이었습니다. 56개의 건물에 습격을 당했고 86명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박해를 통해 구세군은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구세군은 주로 사회적 공헌으로 유명하지만 윌리엄 부스의 사역은 항상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억압받고 짓밟힌 사람들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1912년 윌리엄 부스는 마지막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날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우는 동안 나는 그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아이들이 굶주리는 동안 나는 그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감옥에 갇히는 동안 나는 싸울 것입니다. 거리에 불쌍한 잃어버린 소녀가 있는 한 나는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두운 영혼이 한 명 남아있는 한 나는 싸울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의 말을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굶주리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있는 동안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부당하게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거리에서 고통받는 불쌍한 아이들이 있으며 어둠과 억압과 불행이 그 땅을 덮고 복음의 빛이 억압되고 있으며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려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까지 기도와 금식으로 싸울 것입니다. 평양이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강력하신 구원자께 우리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아멘. 네,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울며 기도해야 할 그 수많은 영혼들을 뒤로 한 채 아버지, 오늘 내 일과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이익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어린 아이들, 학대당하는 아이들, 고아와 또 학대당하는 여성들, 아버지, 또 그 과부와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해내야 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며 아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굶주리며 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북한 사람들과 또 중국 지금
국경지대에 지금 탈북민들이 붙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강제 북한으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생명사계로 써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천국 소망을 품고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복음 통일이 되어서 그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한반도의 생명의 빛이 아버지 한반도 전체에 생명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어둠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분열케 하고 분단되게 한 그 어둠의 영들이 다 파쇄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그 생명 되신 예수 보혈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속히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영국 수잔 브라운님의 그 사연을 읽다가 너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되었고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너무 진심으로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